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역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신약 381페이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는 2002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한일 월드컵으로 모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지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또 4년마다 한 번씩 그 월드컵이 열리는데 또 2018년도에도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바로 그때는 정말 축구를 잘 알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제 줄여서 축알못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알못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말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그 4강 신화를 이룬 선전을 보면서 열광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것은 그 광화문 앞에 또 시청 앞에 모인 그 수십만 또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장면을 찍어놓은 것이죠.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이런 스포츠에 관심이 많을까요? 요즘 시대를 4S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제는 이게 시대가 지나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 뭐 이렇게 가상현실, 메타버스 가상현실인데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말합니다만은 여전히 이 네 가지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S, 스크린, 스피드, 섹스, 스포츠. 그래서 영화와 그리고 속도감을 즐기는, 또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성은 말할 것이 없고 또 스포츠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과거처럼 소리로 듣는 것보다 이제 볼거리가 눈을 통해 들어와야 만족합니다. 인터넷이 인기 있는 이유, 또 핸드폰, 스마트폰이 인기가 있는 이유도 그렇죠. 영상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발전해서 메타버스, 즉 오감을 통해서 가상현실, 이렇게 뭐 하나 쓰고서 MR인가요? 뭐죠 이게? 쓰는 그걸 쓰고서 이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눈으로 또 뭐 냄새나 뭐 이 정도로 느끼는 경우 정도 되지만 또 터치 느낌, 이제는 이제 이 오감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거 TV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탁 뜨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보는 것처럼 이 드라마가 눈앞에 실제 사람들이 앞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져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느낌도 있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생신지라는 말처럼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 진짜 인간인지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기다리는 것과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말할 것이 없죠. 근데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잘 참지 못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 30년, 40년 전에는 불편하더라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간해서 못 참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자꾸만 업그레이드를 원합니다. 인터넷 게임에서나 무슨 컴퓨터나 핸드폰도 다 업그레이드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도 말 여러 가지 많지만 또 성도 역시 쾌락으로 놀이로 상품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불륜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인생을 즐깁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스포츠가 이렇게 스포츠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스포츠는 인생과 닮은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야구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1980년대 초반에 생겼습니다. 일명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시선을 정치로 돌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리게 하고자 만든 것이 프로야구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스포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민주화 운동이 아주 세게 일어났었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이 스포츠는 인생과 닮은 점이 많은데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골을 넣기 위해서 공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인생의 골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인생의 골,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골입니다. 목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돈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또는 배금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줄 수는 없고 완전한 건강을 줄 수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결국은 병들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사람이 돈을 정말 벌고 싶어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이 많이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관심거리의 전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초림과 재림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시는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에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제가 관심입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것과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르는 그 대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이것이 이제 초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림에 관한 부분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4월 지난주가 순환 주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은 명상하는 우리의 큰 은혜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마치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있죠. 동물이든 곤충이든 해충이든 하여튼 그 동물로 사람이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의 그런 굴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환생을 믿죠.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은 그런 해충 또 해로운 동물로, 우리가 끔찍하고 징그럽게 생각하는 그 동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 하나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나 불교인들은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주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처럼 거룩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 그것도 죄 없는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가장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죽음 중에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죽음, 그리고 억울한 죽음. 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진짜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칭으로 해서 신성 모독죄로 걸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것이죠. 누굴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그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인데 이 제임스 왕력, 킹 제임스 여기는 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했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이 넘을 그 수많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즉 신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네. 서로 가족끼리 사이가 나빠졌을 때 그것을 누군가 중간에서 다리를 잘 놓고 중재해가지고 다독거려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 다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화목이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은 복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가처럼 벌레만도 못한 죄인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할 만큼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우리 죄를 위한, 죄를 깨끗하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때 용서해 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온 세상, 역사 이래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자체라는 상극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삼았습니까? 죄로 삼았다. 저주받게 했다. 죄 자체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만이 이렇게 우리 대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죄인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그 다른 자기 가족조차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은 바로 죄인이 아닌 분을 죄인처럼 다루셨습니다. 이 구절은 완전 무결하게 죄가 없는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대속적인 특성, 대속은 대신 속지 않는다, 대신 죄값을 치르다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통한 죄에서의 자유를 선언함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입니다. 죄를 삼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를 담당하셨다. 마치 우리의 죄가 누구의 죄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냐? 죄를 그렇게 전가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로움도 우리의 의인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바꾸는, 우리의 죄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옮겨지고 그분의 의로움은 반대로 나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내가 착해서요?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랑 아무 상관없이 나를,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주 못되게 정말 안 듣는 자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요. 단번에는 헬라어로 하팍스인데 헬라어가 뭔지는 꼭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에란 뜻입니다. 딱 한 번에, 단번에. 한 번 십자가 못 박히죠.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것, 혹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악한 사람들 손에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바위, 반석인데 사진에 보면 사람 키보다 한 5배 이상 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가 반이 딱 쪼개졌어요. 쪼개져 있어요. 사진을 보면. 네. 그 무리바 물, 네. 또는 그 어떤 반석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그런 반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처음에 거기서 물 달라고 다툴 때 그 반석을 몇 번 치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지팡이로 한 번 치라고 해서 한 번 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세월이 한참 또 지나서 이제 몇십 년 지나서 다시 또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까? 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론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해대에 정말 너무하네 하고서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막말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땅땅 2번 쳤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많이 나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수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무척 중요한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다시 예수님을 2번 죽이는 행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반석은 한 번만 쳐야지 2번, 3번 쳐야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딱 한 번으로 되는 거지 2번으로 또 3번, 4번에서 계속해서 아이고 아직 덜 살았네 이렇게 하고 자꾸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늘은 내가 죄를 50%만 용서해 줄게 하는 거 봐서 그 다음에 나머지 50%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벌 받을 것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죄를 몇 번에 용서해 주십니까? 단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혹시 다음에 지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대체 말이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지. 네. 아니 그걸 그렇게 전에도 그러던 이렇게 전에 걸 끄집어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 용서해 줬으면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잘못을 절대로 들춰내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해 준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2번 희생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초림, 바로 그분은 그분 자신을 단번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주님을 의지할 때 그와 같은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면류관, 정말 찬란한 그 면류관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십자가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런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진짜 자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진짜 자식은 떡 하나 더 주지 않죠. 대신에 뭘 더 한다고요? 예, 매를 댄다고 그랬죠. 근데 자식이 아닌, 참 자식이 아닌 자식은 그냥 떡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같은, 좋은 말 해주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괜히 욕먹고 또 잘못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 시대는 참 무서운 시대라서. 네. 근데 진짜 자식이고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는 그 자식한테 욕을 먹더라도, 심지어 자식한테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식에게 할 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시대 험해서 친자식도 부모를 죽이는 시대다 보니까 참 너무너무나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꼭 그걸 떠나서 이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삶에는 또 성공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난,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쓰셨을 때에 마침내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금면류관을 쓰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 우리를 위한 대신 속죄하신 그 대속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는 디딤돌이 되고 또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은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고 그의 영혼은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아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이죠.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것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년 지도자라고 하는 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몸을 낮추사 수치와 굴욕과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셨을 때보다 그의 아버지와 하늘 가족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시는 자가 됨으로써 인류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근거가 되는 것, 곧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첫째 재림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넘어갑니다. 우리를 동일시하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 없이 바라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를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물론 예수님 자신도 죄와 상관없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죄 없이 바라는 구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목적으로 하셨고요. 죄와 상관없이는 이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하는 말씀과 배조를 이루는데요. 초림 때는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는 다시 두 번째 오시기 전에 끝마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이 살아 있는 동안에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란다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볼 때에 간절히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을 가진 아펙데 코마이.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 옛날 말 자랑하는 걸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그 원어를 살펴보는 좋은 점은 진짜 그 당시에 쓰였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 원어를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긴 합니다. 이 바라는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바란이라는, 자기를 바란이라는 말이 바로 간절히 기다리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는 고대하는 바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에 전혀 주목하지 않은 채 집중적인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도 이 같은 말이 나오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현재는 피조물들이 죄악의 세력이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도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재림의 날을 너무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이 고대하는 바, 이 말이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라는 단어의 아포, 그리고 머리를 가리키는 카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뜻을 가진 도케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풀어본다면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기다리다,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기서 떨어져라고 한다는, 다른 모든 것에서 돌아서 한 가지 목표에 두 눈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를 들고 기대하는 대상이 올 방향을 향해서 지평선 위에 두 눈을 고정시키는, 지평선이든 수평선이든 두 눈을 고정시키는 마치 망부석 같은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고대하는 바, 또 기다린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재림,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집에 돌아오실 부모를 기다리듯이, 많이 해보셨죠? 밖에서 놀든지 집에서 뭘 하든지 간에 놀긴 놀지만 이제 시장에 갔다 오시는 엄마가 엄마가 오는 것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죠. 하여튼 뭘 하든지 보고 있다가 엄마 모습만 저 멀리 보여도 엄마 하고 뛰어나가는 그 아이의 마음처럼, 사형수가 그 사면장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사슴이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사실 목마른 게 아니라 그 물속에 자기 몸을 확 담궈야지 그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사슴 냄새가. 그래서 뒤에서 쫓아오는 맹수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찾듯이, 또 강아지나 고양이가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듯이, 최근에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이 이제 강아지 혼자고 주인 혼자인데 원룸에 사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이 5분 동안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반응, 그리고 하루 동안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반응, 그리고 5일 동안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반응을 유튜브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꽤 재미가 있는데요. 네, 5분 만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 강아지의 반응도 아마 강아지를 키우는 분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5일 동안 나갔다가 돌아오면 얘는 완전 난리가 납니다. 네, 진짜 이 5분 동안 나갔다 온 주인 기다를 환영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열렬히 환영합니다. 말 그대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를 보면 이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앞에서 문 앞에서 꼼짝 않고 이렇게 딱 누워갖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마치 그런 것 정말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 확실히 오실 바로 그분,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그냥 노래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확실히 기다리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속히 나타나시라는 생각, 그 생각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 마음이 그러나 지상의 세상 것들로 사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요. 때로는 좀 혹시 오신다면 좀 늦게 오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은 온전한 구속의 은혜 전체 사업에 대한 공적인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시 일어날 것인데, 그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끌어올림을 받을 것입니다. 성육신, 바로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은 이 구절에만, 히브리서 9장 28절에만 있는데요. 눈에 보이시리라, 나타나시리라. 자, 분명히 이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늘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물에 관하여 이야기하여만 합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아픔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술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있는데요. 정말 이 죽음, 아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죽음 자체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나요? 하늘에 대하여. 어찌하여 우리는 지상의 사물들만 숙고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건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주민등록 그 권리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까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한눈 팔자 오직 그분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들을 이 영광스러운 장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표상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속죄를 마치면 뜰로 나와서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셨습니다. 대속죄 이래 레위 23장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민수기 6장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 봉사를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볼 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다고요?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열렬한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 소망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믿지 말고, 그동안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일인지. 가장 가슴 아프고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할 때 그만큼 정말 쓰라리고 아픈,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가족이 나의 마음을 배신할 때 얼마나 이해할 수 없고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
그런 관계는 아니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 사랑하는 분과의 그 관계를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과 바로 예수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초림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재림으로 죄 없이 바라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8절에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에 대한 영생을 위한 나의 반응과 결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 자신의 경험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정말 실수 많고 죄 많고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내 자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체험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나와서 인턴 전도사일 때 경험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느 청년 집회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청년 집회에서 하는 그 성극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과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때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그 감격을 매일매일 하고 싶은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그렇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뭘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믿음, 감격, 감사와 찬양, 순종, 굴복, 회개,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인간이 나간 재난에 관한 소식이 우리가 귀를 많이 기울이지만 그것이 물론 전부가 아니고 죄인이 범한 죄를 고백하는 말을 들으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성수에서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분을 자기 친구로 삼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해 온 자들은 자신들의 기록된 죄 전부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죄인지 고백하면 죄 전부를 용서받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 할지라도 많은 아프신 분들 느끼는 그 죄책감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이 죄를 병에 걸린 것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병이 나았느니라도 있지만 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고 한 말씀도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그 말을 들은 순간 그것을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그 모든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교회 건강센터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나에 대한 관심.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소망으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기로 결심합시다. 나는 지금 아파서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는 뭔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합시다. 정말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중에 아주 중요한 봉사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자,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인가요? 자, 여러 가지 많지만 관심의 힘. 킴볼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선생님, 한 분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무디라고 하는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전화도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서 무디가 일하고 있는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무디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었고 어려서부터 구두수선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무디는 수천 명의 교인들 가운데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킴볼이라는 선생님은 그를 기억하고 그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주었습니다. 킴볼은 무디의 손을 붙잡고 그를 위해서, 이 어린 무디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무디는 다시 교회를 찾았고 마침내 목사가 되어서 1800년대 중반에 정말 미국을 변화시킨 대부흥사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D.L. 무디 대부흥사. 기독교인이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분이죠. 엘렌 화이트 당시에 있었던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한 선생님, 킴볼이라고 하는 한 이름 없는 선생님의 그 관심 때문에 그가 그처럼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심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그 구두 수선공으로 구두방 주인 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소년에 대한 교사의 작은 관심이 소년을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친구가, 자녀가, 제자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삶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누구에게든지 보석 같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가가 응원해 주십시오. 그의 미래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TMI, 여러분 순서절이 있습니다. 물론 세 개밖에 없지만 거기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우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친절 베푼 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또한 씨 뿌리기 전도책자가 있다면 그것을 전도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몇 주째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과오와 실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또 역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